자, 성경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10절. 자,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시죠.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를 세울 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 그거 누리면 견고한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견고한 망대, 어디에? 교회 안에 견고한 망대를, 교회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만들어라,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또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가실 분들은 뭐 편안하게, 아까 이쪽에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남은 자요. 제가 왜 장로님들에게 아까 꼭 남아주시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냐,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앞장서서 가야 될 분들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아 그래 장로님이 또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가지가 조금 뭐 다르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안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메시지는 막 이렇게 그냥 막 본물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막 쏟아내 놓으시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따라갈 만한 그릇, 따라갈 만한 여유, 시간표,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중에 붕 떠버리는데, 전도자가 한 시대를 끌고 가면서 주시는 메시지, 다른 교회보다도 가장 앞장선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성취되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저만치, 우리 교인들이 저만치 뒤쳐져 있다. 누구 책임이냐?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책임이에요. 앞장선 우리 중직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한 부분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저는 해야 돼요. 누구든 또 여러분에게 혹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귀에 거슬리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저는 해야 돼요. 왜?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목사님들이 하겠어요? 이걸 먹어도 제가 먹으면서 해야죠, 제가. 그래서 오늘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흘러나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망대를 써, 교회 안에 망대 얼마나 많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교회는 1,000망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 뒤에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서울교회도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얘기했으면 서울교회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산교회 1,000망대를 시작했는데 서울교회는 잠잠하다. 누구 책임이냐? 담임 책임이에요. 왜요? 알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반복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제가 벌써 몇 주 전 계속 수요일 날 망대를 세우자고 하는 망대 운동에 대해서 제가 받은 말씀을 또 제가 소화해서 나름대로 또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 시간이 오늘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거는 좀 가능하면 생략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부분만 좀 전달을 할 테니까요. 자, 서론적인 말씀. 자, 망대를 가진 파수꾼. 어제 핵심인가요?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 자, 파수꾼은 뭘 가져야 돼요? 파수꾼은 뭘 가져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망대를 가져야 돼요. 파수꾼이 낚싯대를 갖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망대를 갖는 거예요.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래서 파수망대,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파수꾼의 망대, 파수망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망대. 자, 그런데 어떤 때 들어보면 또 파수꾼의 망대라 그랬다가, 어떤 때 또 빛의 망대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기도의 망대라 그랬다가. 자,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첫째, 자, 우리 망대의 주인이 누구냐? 망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의 주인이시다. 내가 망대를 세우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망대의 내용. 망대를 통해서 그럼 뭐가 전달되는 것이냐? 결국은 뭐 하자는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자, 세 번째, 망대의 사명은, 자, 망대의 사명은 결국은 3시대를 살리는 것이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망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결국 살리는 거예요. 빛을 전달해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자, 우리가 빛의 망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를, 무슨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자,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 내가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망대, 현장의 망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건 제가 몇 주 계속해서 수요 강단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수요 강단의 메시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교회 안에 세울 빛의 망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우리가 세울 것인지, 자,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교회 안에 세울 망대. 자, 교회 안에 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빈 곳이 많죠.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을 내가 어디에서 망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교회 안에 빈 곳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는 요 기도의 망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야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것이고,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보이느냐?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 곳이 보여질 때, 아, 내가 여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교회 안에 빈 곳은 어디인지. 자, 교회 바깥에 빈 곳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교회 안에 빈 곳은 어디인지. 기관, 부서 보시다가 보면 교회 안에 빈 곳,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을 누군가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 새 가족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빈 곳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럼 나는 새 가족을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을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돕는 교회 안에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망대를 그분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요? 세워가고 있는 중이요? 세운 분이에요.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중직자 전체가 교회 안에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면 교회의 허술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게 허술한 부분이 없어지겠죠.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새 신자는 들어오는데 보이지 않게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이게 교회 안에 빈 곳이에요.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잘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해서 교회 안에 빈 곳에 망대를 세우는 요 역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건축. 자, 저희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났나요? 뭐 건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에요. 왜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두고, 자, 또 듣기 싫어하는 교회의 건축의 건축 헌금. 자, 부산교회가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산교회는 전 교인들이 1천망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1천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교회 전체의 성전 건축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한 망대를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성도가 힘을 모아야 건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거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첫 마음이 술술술술 희석되어지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전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두고도, 그래, 교회 건축에 내가 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 요 부분도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울 망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 자, 첫째, 우리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이 뭔지 잘 아시죠? 237 5천 종족을 위한 교회 안의 망대. 자, 그렇다면 우리가 237 우리 전 성도가, 자, 뭐 우리가 이제 뭐 중직자만 해도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인데, 여러분이요, 나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에 나는 망대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언제부터 하셨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적용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이렇게 전달하니까 잘 이해를 먼저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나라를 내다보면서 나는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느 한 지역을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어느 나라를 기도 속에 담고 망대를 세우면 될까요? 기도가 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이 계속해서 편집되어지고, 그 편집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 계획을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는 이 축복을 내가 이제 현장에다가 내가 옮겨놔야 되겠구나. 옮겨놓는, 그걸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생의 망대를 생각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망대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자, 한 나라, 한 지역, 우리 전 성도가 237 나라의 중직자 한 사람씩, 책임 중직자 한 사람씩,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근데 그 책임 중직자 한 사람 밑에 거기에 마음을 담고 뜻을 함께 모든, 함께 하는 제자, 함께 하는 제자,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두는 제자, 그 뜻에 함께 따르는 제자, 요런 제자들이, 혹은 요런 렘넌트들을 포함하여 요런 사람이 함께 모인다면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팀이 되겠죠. 팀이 되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이 어느 한 나라를 품고 평생토록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얘야, 나는 어느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녀가 보았어요. 그 부모가 뭐 유언을 남겨도 좋고 안 남겨도 좋고, 그 부모가 이 땅을 떠난다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부모는 237 나라의 어느 나라를 두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도 그 나라의 기도의 망대,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더니만, 기도하시더니만,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나라를 내가 망대로 세우는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따라올 만큼, 그런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237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부모 세대 후대들이 따라오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제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그 나라에 망대를 세우는 일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던 그 나라의 렘넌트든 사역자든 아니면 뭐 근로자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마음이 무감각할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분이라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그렇다면 요 다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민족이 와 있는데 237위원회 다민족 웰컴국 다민족 파티에서 이분들을 다 케어하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손이 부족하죠. 우리 전 사역자, 전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 중직자, 한 나라의 한 책임 중직자, 그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팀이 묶어지고 팀이 구성되어지고 팀 기도회가 되어지고, 어느 날 어느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다민족과 함께 포럼, 그 나라를 위해서 다민족 그리고 TCK,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이건 내 집이구나, 내 집 온 것처럼 교회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어느 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파송해서 그 나라에 있는 그 현지의 제자와 연결, 그 현지에 있는 제자와 이제는 연결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교회 안에 237 팀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 현지의 제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기도 하고, 그 현지에 한국에 와서 전도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누가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관심 있는 팀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언어도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받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게요, 한국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나라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어요. 한국 선교사가요, 그 나라에 가면 언어 배워야죠. 몇 년 언어 배워도 그 나라 문화 잘 몰라요. 껍데기는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 나라 현지인들처럼 사역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 그 나라에 있는 좀 이렇게 영성이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을 혹은 두 사람을 한국에 와서 언어 몇 개월 하면 돼요. RTS 가든 아니면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보내면 그 나라의 좋은 사역자로. 자,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뭐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했을 때 다락방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들 한 10대 명이 팀이 되어가지고 사할린이 어디냐? 러시아 땅이에요. 지도로 보면 저 북한 이렇게 뾰족한 꼭대기 바로 그 위에 거기 사할린 하면 또 언뜻 카알기 폭파 사건 사할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격주로 한 번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할린 가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러시아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저 러시아 땅에 가면 누가 있느냐?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고려인이 있어요.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한국어를 말하던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자, 저 중국 땅,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조선족, 이게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언어, 예배해 놓은 남은 자들이요. 어떤 제가 보니까 학생이야. 뭐 이렇게 몸도 왜소하고, 그 자매가 통역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간사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을 통역을 해요. 저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은 안 가니? 그랬더니 대학 갈 그런 경제적 비용이 없어서 그냥 안 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 이제 한국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언약교회죠. 개척한 교회. 뭐 성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 힘없는 그런 교회지만,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면서 그 자매 이름이 알료나예요. 알료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료나를, 이 렘넌트를 우리가 좀 도울 수 없겠냐.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료나 선교 후원회를 조직했어요. 거기에 임원 몇 사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선교 헌신 예배를 2부 예배로, 그리고 주일날 알료나 후원을 위한 선교 헌금을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 드리면 재정국에서 그걸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학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힘을 좀 보탤 테니까 지금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4년을 공부하도록 학비를 좀 대어주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 한국으로 불러드리고, 여름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렘넌트 대회가 있으니까 렘넌트 대회 경비, 체류비, 나오면 또 1차 합숙부터 팀 합숙부터 훈련, 이런 거를 4년 동안에 계속 훈련 받으면서 대학을 드디어 마쳤어요. 그럼 뭐 하느냐? 대학을 마치고 그 자매가 한국에서 하는 강사님들을 통역, 러시아 복음 메시지 번역, 지금도 하는 일이 통역, 번역을 그 사할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집 가가지고 뭐 벌써 몇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237 나라의 팀이 묶어진다면 개척교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그 현지의 제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현지에 유학가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유학가 있는 렘넌트, 아니면 거기에 이민자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그 현지에 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그 나라의 제자를 찾는 문이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결국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팀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요. 마음문 열리죠.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래, 이분들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료가. 어떤 자료가? 그 나라를 분석하고 그 나라의 전도운동을 어떻게 펼쳐가고자 하는, 혹은 지금까지 펼쳐왔는가에 대한. 자,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두고, 우리 교회가 페루라는 나라를 오래전부터 전도운동을 펼쳐왔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던 일, 그들이 잠 안 자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일,
한국에서 어떤 분은 추방돼서 강제로 나가기도 하고 자진 신고하여 나가기도 하고. 왜? 다 불체자였어요. 지금 페루에 돌아가서 지역마다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는지, 이게 전도운동의 자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이 자료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1세대가 사라지더라도 2세대들이 이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자료를 보강하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 이 자료실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237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각 나라별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237위원회 몇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부분에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함께 여기에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 중에 첫 번째 237 5천 정조. 자, 두 번째는 우리 치유의 뜰, 치유의 망대 세우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도 우리 자료국 팀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도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힘들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어디엔가 내 영혼의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산으로 들러 헤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냥 아무데나 내놓아도 그냥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분들만 우리가 데리고 교회를 한다면, 어쩌면 주님은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3단체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명상운동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것들로 막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그거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왔을 때 혼자서라도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큰 건물에 개인이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없다는 거, 저는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지동 성전이 있을 때 그 조그만 데서 복작복작하다가 이 큰 데 왔는데 얼마나 많이 몇십 배로 늘어났는데도 보니까 작아요, 공간이. 기도실도요, 크게 할 거 없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아니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이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힘들 때 주의 전에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송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정신이 뭔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혼자 이 넓은 데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겨울 같으면 또 혼자 있는데 난방 뗄 수도 없고. 자,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왜요? 기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 교회 안의 사역자,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품어야 돼요. 아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 품을 수 있는 여유,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그들이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주님이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다니까요. 왜 세계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이유,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자, 요 치유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치유에 대해서 또 필요하겠지만, 자, 세 번째, 이제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아이들의 뜰. 자, 후대를 세우는 망대,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망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온 메시지 중에 금토일 시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나눴어요. 금토일 시대. 자, 이 금토일 시대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메시지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정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고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는 것을 네가 거부하는 것을, 그 네 습관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불신자라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렘넌트들을,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혹시 이렇게 습관 들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바르게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네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의 마음, 생각, 뇌 속에,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담기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유예요. 이유. 첫째 이유. 금토일 시대를 왜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이유. 자, 그렇다면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 막 번호는 3캠프를 해. 금토일 시대를 이제 캠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3캠프의 첫째, 미래 캠프.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예배 30분, 말씀 듣는 거 30분, 그것도 뭐
분위기가 조용한가요? 장난을 치는 아이, 떠드는 아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금토일 시대에 성전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캠프. 미래 캠프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에 중요한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미래를,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두고 이들을 도와줄 전문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개척교회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도와줄 전문인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대하여 내 인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전문인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전문인, 더 나아가서는 여러 분야별의 산업인. 결국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아니면 또 세상의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직업을 선택할까? 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산업인들의 이야기를, 인생 포럼을 듣다 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헤맬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예를 드는 거, 어떤 렘넌트가 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생 포럼, 나는 이렇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단다, 시험을 이렇게 준비했단다, 이런 공무원은 이러이런 분야에 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단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쓸데없이 낭비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포럼 들으면서. 미래 캠프, 언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와서 이런 일들을, 이게 아이들의 뜰. 자, 두 번째는 미래 캠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캠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기도를 말해도 사실은요, 기도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아, 기도는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정의부터, 우리는 옛날 그냥 열심히 기도, 아니면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건 기도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해요. 불신자도 그런 기도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나와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단 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흑암에 잡혀 있으면 흑암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흑암의 영적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에 눈을 열도록,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너가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왜요?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지금 없는 것이 더 좋아. 왜? 계속 앞으로는 올 것, 쌓을 것만, 받을 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캠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받은 렘넌트가 기도를 한다, 어디다 내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달란트 캠프. 캠프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달란트를 찾도록,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언제? 어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는데도 내게 뭔 달란트가 있지?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캄캄한 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생각조차도 안 했어. 그것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를 두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전문인들을 통하여, 산업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물론 처음에 달란트를 잘 못 발견해 가지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만나게 하세요. 만나서 그를 통하여 또 한 걸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캠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방학을 이용해서 학업 캠프. 부모님들의 모든 소원,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그래요,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영적인 비밀 모르면 흑암에게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나와도, 좋은 대학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답,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부족한 부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의 기본, 아니면 방향, 공부의 목적, 이런 것부터 정리하면서, 그리고는 기초 실력을, 방학 동안에 기초 실력을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근본의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게 다 이미 앞에서 다 관계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어떤 집중하여 한 주간이든 아니면 두 주간이든 해서 방학 동안에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프린시플, 그 원리가 있어요. 저분에게는 저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잘 몰라요, 공부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벌써 현직의 교사들, 고3에서 대학 가는 여기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3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진로를 도와주고 하는 일도 현직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의 도움을 고3들이 받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걸요, 어릴 때. 자, 여기까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세우는 일에, 그리고 치유의 뜰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아이들의 뜰,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뜰 세우는 그 망대, 특히 아이들의 뜰 세우는 망대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자,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좀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요 시간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는 뭐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기도회 때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요때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사역자 모임 시간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부에는 자, 요 시간입니다. 요 매월 한 달에 자, 매월 첫 주. 1부에는 만약에 1시간이든 50분이든 뭐 40분이든 한다면 1부에 한 2, 30분은 우리 교회 방향,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정리. 자, 두 번째 2부에서는 이어서 시간을 좀 전략해서 자, 우리 교회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자, 빛의 망대 세우는 24 시스템을 갖추는데 자, 첫째, 우리 교회 안에는 국내 전도 위원회가 있어요. 자, 써놓고 얘기할게요. 국내 전도 위원회, 이천지교회라고 하는, 이건 교회 밖에 세울 망대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237 선교위원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치유, 복지, 치유 선교위원회, 치유 복지. 자, 복지가 이제 치유 안에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뭐 치유. 자, 네 번째는 그리고는 렘넌트 서밋 위원회. 자, 우리 교회 큰 조직 가운데 뭐 딴 조직은 뭐 그럼 필요 없냐? 아니요. 그런데 자, 요 네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ING로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누구와? 전 성도와. 237은 237 나름대로, 치유는 치유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요 시간밖에는. 그래서 이 시간을 1부에서는 짧게 메시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요 네 파트 기관에서 교회 안에 지금 빛의 망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 성도들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요 네 기관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이제 올 2023년도는 두 번만 하면 돼. 두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자, 4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237위원회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헌금하자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헌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냉랭하지?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는 영적 분위기, 메시지 좋겠다, 영적 분위기 살아있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금요기도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이 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금요기도회 때 터뜨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237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두고 이 흐름 속에서 금요기도회를 한다면 금요기도회도 살고, 이 망대 세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메시지든 기도회든 모든 게 이제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는, 왜? 교회 안이니까.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짧게 메시지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회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금요 기도회와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각계 전투하듯이 이 기관에서 이렇게, 저 기관에서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돼요. 각계 전투를 이제는 뭔가 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전체가 한 흐름 속에 굴러가도록, 그게 더 힘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한 흐름 속에서 뭔가 시간표를 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가야 우리 교회가 더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니 중직자들이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여기에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야지. 한 나라의 책임 중직자 누가 될 겁니까? 새 가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그래, 내가 237 나라에 내가 이 망대 세우는 일에 내가 어느 한 나라, 지금부터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237 위해서 237 나라에 우리 전 성도가 한 나라씩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 성도가 기도하다가 한 달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237 나라 전 나라가 우리 4, 5천 명 되는 전 성도가 거기에 중직자, 렘너트까지 거기에 팀이 구성된다면 그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 그 팀 주관의 금요 기도회,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오느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하고 제일 답답할 때가 어느냐? 반응이 없을 때. 유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웁시다라고 끊임없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말씀을 하는데 교육자인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다. 말은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 안 해주고 있다. 그럼 메시지는 겉도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 먼저는 기도의 망대를부터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워 내 안에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기도 속에 이제는 237을 내다보고 치유와 렘넌트를 내다보면서 국내는 또 수도권의 이천지교회 망대 세우자니까 또 이천지교회가 쑥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이천지교회, 결국 이천망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결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많은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럴 만큼. 그리고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어디에다가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산업이 빛의 경제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서 저 모 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 다락방의 모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라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먼저는 교육자들끼리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의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피가 통하도록 소통되어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앞장선 남은 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시면 돼. 저 가신 분도 나 책임 안 지겠어요. 여러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앞장을서 가시다가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